바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바울의 가시는 육체적 질병으로 추측됩니다. 복음을 위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은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 질병이라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시를 뜻하는 헬라어 스콜로프는 십자가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수긍할 뿐더러 자랑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전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문제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타락하기 좋은 번성한 도시에서 사는 이들에게 신앙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약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면입니다.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상한 심령과 약함이 있는 자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던 때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가 되심을 고백할 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강팍하고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심지어 드러내라니 얼른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깊은 아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과 약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을 긍정하고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고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러내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응답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를 안고 갈 힘을 얻는 것이 또 다른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환경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단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사용하여 우리의 자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수치가 아닌 자랑이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는 주님과 모든 약점을 드러내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48주차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 성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마 지난주에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교리적인 이 서신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오늘 제목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많은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의 컴플렉스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늘 그에게 어떤 약함으로 어떤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도된 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컴플렉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의 가시를 더 이상 가시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마치 목회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지점이 목회자인 나의 고민처럼 보여지고 사도 바울이 극복했던 그의 약함을 바라보며 내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참 큰 축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약함을 이겼을 때겠죠. 다시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야, 나는 이 문제 해결됐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나는 이런 것을 얻었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약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 그의 가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게 되죠. 어쩌면 오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저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약함,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니 내가 이거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좀 멋진 기도를 좀 해볼 수 없느냐고. 그리고 저는 그게 참 멋진 설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이렇게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평생을 그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저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또 저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목사님 맨날 이렇게 아프다 그럴까? 저도 참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이해가 되었어요. 아, 내 약함이 강함이구나. 제 삶을 보면 제가 가장 약한 곳으로 떨어질 때 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함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 교만해졌을 것 같아.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간증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 우리들의 약함을 더 이상 약함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간증은 너무나 복된 간증이다. 또 제 삶에는 육신의 그런 그 질병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는 머리가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목회자로서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 보면 설교의 이렇게 제목이나 문장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보면 마치 카피라이터가 한 문장을 뽑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멋진 문장을 뽑아낼 수 있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게 조금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근데 그 머리가 참 좋으셨던 우리 아버님은 아들로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집회를 갔다 오셔서 새벽 밤에 갔다 오셔서 설교 준비를 해도 그리고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문장들이 나오고 전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노력밖에는 없어.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 이렇게 노력하는 게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저런 컴플렉스가 없었더라면 지금 내 삶의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 컴플렉스가 나에게 큰 은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시 때문에 우리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시가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훨씬 더 파워풀하게 쓰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준 것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첫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과 약함이 있는 자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과 약함이 있는 사람. 물론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책 여러분들 중간 페이지에 보면 오늘과 같은 경쟁 사이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심지어 드러내라니,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라니. 저는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약함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실 거야.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내 약함을 드러내면 짓밟을 거야. 내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안고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진짜 우리들에게 멋진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시를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아팠으면 찌르는 가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아님을, 그것이 강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